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구약성경 85페이지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0절 말씀부터 17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식 눈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많이 추우셨죠? 이렇게 추울 수도 있나 싶을 만큼 꽤 많이 춥습니다. 일개부에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날씨가 따뜻하고 올해 3년째 되는 해인데 올해는 그 3년 중에서도 제일 따뜻할 거라고 했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따뜻할 거라고 하더니 몇 년 만에 제일 추운 그런 겨울이가 맞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뭘 가늠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은 하되 그것이 꼭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울 때는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과연 더울 때가 올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추운데 진짜 더운 날이 올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추우니까 올해는 여름이 안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은 틀립니다. 근데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자유인데요. 그 생각에 여러분 매이지 마시기 바래요. 내 생각이 꼭 맞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경험한 바로 내가 그렇게 이제 판단하기에는 성경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성공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가 아니라 누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께서 주님이 그러니까 내 생각도 내 판단도 내 경험도 내 지식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추워도 진짜 이렇게 더울 수 있을까? 그날이 불과 몇 달 안 있으면 우리 가운데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여름 될 때는 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과연 겨울이 올까? 근데 지나고 나니까 오더라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공핍하고 그 다음에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이제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과연 내게도 평안한 날이 올 수 있을까? 여러분의 머리로는 계산 안 돼도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도심을 덧입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이제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시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인생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다가 거기 내려놓고 그 자리를 우리 주님께 앉으시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는 누가 쥐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이제 주님을 밀어내고 내가 운전대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곁길로 가고 또 이제 다른 길로 가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맡기는 만큼 내가 평안할 수 있고 어려움도 고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셨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고 주님 함께 하셨다. 그 약속 가지고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하시잖아요. 누구 하나님?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친히 붙드시고 도우실 수 있다. 그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셨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4장 이전에 사실은 3장 한 장 여러분 성경 펴셨으면 앞으로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3절에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갑자기 불이 붙으니까 가까이 가서 봤더니 나무는 타지 않고 불꽃만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짝 가서 이제 보려고 하니까 음성이 들려오기를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섰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신발 벗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로 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엎드려서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뭘 보셨대요? 고통을 보시고 근심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 견디지 못해서 어찌할 줄 몰라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가만히 그냥 손 놓고 모른 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보고 들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요? 7절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 다음에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내려간대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니면 모세의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됩니까? 아니면 모세가 하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되잖아요. 내가 내려가서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이끌어오겠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올 한 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올 한 해를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일에 누구를요? 모세를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명 주시고 직분 주시고 어떤 일들은 맡기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 특별히 누구를?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겠다고 하실 때 여러분 그 일을 내게 주님이 주셨을 때 그 일은
참으로 복된 것이고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천사도 그렇게 부러워하는, 천사가 뭘 부러워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것을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천사도 흠모할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니. 왜요? 하나님이 그거 내가 감당할 때 하나님 주실 상급이 너무너무 큰 것을 천사가 알기에 너무 부러워합니다. 누굴요? 우리를. 천사는 그냥 부리는 종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에게는 상급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행한 대로 하는 대로 심부름만 할 뿐이지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을 행할 때 주님이 갚으시되, 지난주에도 말씀한 것처럼 최소한 몇 배? 갑절. 그리고 많게는 30배 주되 100배로 갚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빚으로 여기신다. 빚. 바르게 살려고 하고 원리 원칙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나는 빚지고는 절대 못 살아. 이게 정상 아닐까요? 나는 빚지고는 절대 못 살아. 그건 뭐냐면 내가 빚진 게 있으면 반드시 갚아야 돼. 이런 정신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그런 정신이 희미해진 것 같아요. 빚을 졌는데도 빚 졌으면 당연히 갚아야 되는데 갚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시켰으면 일하고 난 다음에 품삯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갚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반드시 갚으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택함받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을 맡기셨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할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장 9절 한번 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이 보셨으니 들으셨으니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가라. 한번 따라합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지금까지는 안 갔어도, 지금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이제 가라. 올해 새롭게 2021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벌써 열흘째를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가라.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행했든지 이제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딛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가라. 주저앉아 있었다면, 머뭇거리고 있었다면, 망설이고 있었다면 더 이상 그대로 있지 말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순종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라셨으면 여러분 가시기 바라요. 그 길에 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셔요.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도 2021년에 새해로 하나님께서 맞게 하시고 우리를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니까 모세가 이제 응답합니다. 3장 11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게. 그 다음에 주의깊게 한번 보시기 바라요.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아까 말씀했죠. 누가 구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변자로 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청지기로 가고 하나님의 그리고 동역자로 그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그게 거창하게 막 큰 일을 행하고 어떤 능력 있는 어떤 일을 행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가라시면 한번 가보는 겁니다. 하라시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일으키시죠?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아직 그런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누군데 가고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습니까? 사실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는데도 자기가 하는 줄로 아직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굳게 가지시기 바래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하나님 나 버리셨나요? 하나님 나 잊어버리셨나요? 하나님 내게서 얼굴을 돌리셨나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인데 하나님 나를 안 돌아보십니까? 이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 때, 원수마귀가 그런 생각을 내 속에 집어넣어 줄 때 단호하게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지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또 말합니다. 13절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물을 때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할 텐데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할까요? 자꾸만 걱정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지난해에도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손목도 아프고 그냥 여러 가지 불면증에도 시달리고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올 한 해 어떻게 지낼까? 걱정되고 염려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올 한 해 또 우리가 지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해까지는 힘들었어도 어려웠어도 안 되는 일이 많았어도 올 한 해는 바뀌고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계속해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냐면 야 가서 내가 누가 보냈냐고 하면 어떻게 할까? 또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보내서 왔다고 안 믿으면 또 어떻게 할까? 걱정되는 일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얘기하고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걱정 마.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내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는 약속도 주십니다. 3장 21절 보면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으리라. 은혜를 입히게 한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 무엇 때문이죠?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장으로 나오면 모세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고 할 텐데 그럼 또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말하면 너 걱정도 팔자다. 우리가 자주 말하잖아요. 걱정도 팔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해도 될 걱정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뭐 그 걱정 달고 살아도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다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이 보실 때는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뭐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누가 하는 거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래요. 여러분의 수준을 안 믿는 사람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은혜 수준으로 바꾸시기를 바라요. 지난해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올해는 여러분의 말의 수준을, 생각의 수준을, 머릿속에 들어지는 어떤 수준을 성경의 수준으로 가져오고 은혜 자리에 여러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고 피할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서 간증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그 믿음이 잘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잖아요. 너 손에 뭐 있냐? 지팡이 있습니다. 던져봐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우리가 선한 목자 이런 거 사진 봐도 양치는 그 지팡이가 작은 게 아니라 큰데 그 큰 지팡이가 여러분 뱀으로 이렇게 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큰 구름이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꼬리 잡아라. 제가 전에도 말씀했잖아요. 뱀은 꼬리 잡으면 위험합니다. 뱀 잡을 때는 꼭 어디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잘 잡아야 돼요. 꼬리 잘못 잡으면 전문가 아니면 돌아서서 이제 물리게 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꼬리를 다시 잡았더니 그것이 또 지팡이 되고 또 품에다가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바라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다시 또 멀쩡하게 되고 봐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많이 경험했잖아요. 진짜 힘들었던 과정이 있었고 어려웠던 삶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셔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어느 만큼 왔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짜 힘든 삶을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조선시대 왕들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왔습니다. 힘들게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역대 왕들이 옛날에 평균적으로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연령이 40대였다고 해요. 수명이. 그렇게 큰 소리치고 수많은 사람 그냥 막 어명이라고 잡아 죽이고 그랬어도 결국 살아온 게 40몇 년밖에 못 살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은 몇 년 살았을까? 봤더니 우리 나이로 54세 사셨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은 얼마큼 사셨을까? 그래도 똑같이 또 공교롭게도 54년 사셨습니다. 그러면 그 유명한 우리가 가평, 춘천 이쪽 가면 남이섬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관광객이 해마다 가장 많이 오는 그 장소가 1위가 해마다 남이섬이래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섬 전체가 다 이렇게 관광지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왜 남이섬일까? 거기에 남이 장군의 묘가 있습니다. 수백 년 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남이 장군을 우리가 기억하고 남이섬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그러면 그 훌륭한 그 장군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 28살에 죽었더라. 옛날에는 진짜 대단해요. 20몇 년 살고 30몇 년 안중근의 의사는 30몇 세 그 다음에 많이 하면 50몇 세 조선시대 왕 중에 영조가 제일 장수했다고 하는데도 불과 8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 가지고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능력으로 됩니다.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었던 가장 내 삶에서 고난스러웠던 고통스러웠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내 앞에 주어진 문제 얼마든지 내가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고통의 순간들을 겪고 어려움을 지나온 사람들은 어떤 이제 작은 문제들 앞에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이제 낙심하거나도 시험에 들지 않죠. 왜냐하면 그때도 이겼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되더라. 직접 눈으로 봤으니 이제 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다시 또 핑계거리가 또 하나 생각이 납니다. 4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본래 오 주님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주님 말씀하니까 못한다고 했잖아요. 못 간다고 했잖아요.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도 주님은 계속해서 내 등을 또 미시는 거예요. 오 주여 나는 본래가 저는 원래 본래가 그래요. 나는 원래 그래요. 여기에는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그러잖아요. 결국 우리가 맨 마지막에 누군가 다투고 할 때마다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고치고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리가 내뱉는 말이 뭐예요?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그때 그 본래입니다. 본래 그렇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 없잖아요. 본래 그렇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바꿔봐야 되겠다. 내가 변해봐야 되겠다. 이제는 새롭게 한번 해봐야 돼.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나 본래 그래. 나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 이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날이 새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육신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 영혼은 어떻다고요? 나날이 새롭게 되는도다. 영혼이 새롭게 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새롭게 깨달아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텐데요. 나는 본래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말씀하잖아요. 야, 누가 입 지었냐? 누가 귀를 지었냐? 누가 세상을 만들었냐?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지금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힘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나는 본래 그랬고 연약했고 부족했고 모자랐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본래만도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내가 그거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두 종류로 반응하는 거 보잖아요. 어떤 일 맡기면 해보겠습니다. 뭐 되든 안 되든 허락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부터 굉장히 고맙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요. 또 한 부류는 무슨 일을 맡기든 못하고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먼저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그랬느냐. 그리고 또다시 반복하면서 말씀하기를 12절에 이제 가라. 3장에서도 말씀했잖아요. 뭐라고요? 이제 가라. 이제 너 알 만큼 알았잖아. 들을 만큼 들었잖아. 경험할 만큼 경험했잖아. 깨달을 만큼 깨달았잖아. 이제 가라.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주겠다. 내가 지금 이건 진짜 못해. 나는 진짜 본래 다른 건 몰라도 이거 잘 못해. 말주변 없는데 입이 뻣뻣한데 근데 주님 뭐라고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겠다. 내 약한 것, 내 부족한 것, 내 약점을 주님이 담당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화면에 보세요. 13절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정도 했으면 저 같으면 더 이상 그냥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그만둬라. 그냥 때려쳐요. 너 아니면 사람 없는 줄 아냐? 우리는 이럴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온유하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고 견디시고 또 견디시고 감싸주시고 또 감싸주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 형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거 내가 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형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알고 있는 형이 있었나요? 모세가 40년 동안을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을 또다시 미디안 광야로 이렇게 도망와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가 이제 어머니가 누군지 어머니가 아니 유모로 이제 이렇게 살았지만 그네 누나가 누군지 형이 누군지 뭐 이런 게 기록된 성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노예 신분이었고 알지 못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형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는지도 모릅니다. 80여 년 동안을 존재조차도 잘 모르고 지냈는지도 모르고 그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몰래 제가 도망와 있고 형이 만약에 있다 한들 지금 애굽에서 노예 신분일 텐데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앞서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걸 봅니다. 그리고 너 가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아론에게도 말씀하기를 너 가라. 그리고 나선 하나님이 그 둘을 결국은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가서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16절 말씀도 보면 그가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거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럼 마지막 17절 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뭘로 행하래요? 하나님 뭔가 특별한 복음을 내려주시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이제 물건을 주시고 무기를 주시고 특별한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가라고 하셨더라면 그래도 좀 자신 있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가지고 가랍니까? 기껏 지금 들고 있던 그 지팡이 들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갑자기 어떻게 새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지 않던 없던 것을 내가 새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손에 뭐가 있든지 내 능력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이 시간 저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 손에 있는 그것 쥐어잡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될지 안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도 확신 없어도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 붙잡고 한번 가보겠다 이런 다짐과 각오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는데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 걸려서 그것 고치겠다고 이스라엘 땅을 찾아왔잖아요. 근데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각에는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여기보다 훨씬 더 크고 깨끗하고 좋은 강들이 수두룩한데 기껏 그 멀리 여기까지 왔더니 거기 가서 씻으라고 하냐? 내 생각에는 나보고서 씻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빨리 나와서 주의 종이 내 머리에다가 손 얹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 이건 무슨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나 그 생각들 했더라면 나아만은 치료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인이 하는 그 말을 듣고 여기까지도 왔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7번 몸 씻는 거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했더니 온 몸에 모든 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치료받은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순종하면요 4장 27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맞아 그에게 입맞추더라. 어디로 갈지 어디서 만날지 뭐 시내산이 뭐 우리 앞산 뒷산처럼 이렇게 작은 그런 산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 큰 곳 어느 곳인지 모르지만 가라고 해서 갔더니 하나님이 다 미리 앞서서 준비해 놓으셨더라. 하나님이 그리고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 바울을 부르실 때도 그랬고 사울을 부를 때도 하나님이 똑같이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걸 봅니다. 시편 80편 보니까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박혀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더라. 시편 80편 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 앞서 준비하셨다. 또 신명기 1장 30절 보니까요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무슨 말씀 나와요?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그리고 신명기 1장 33절도요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믿는 것은 올 한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줄 믿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앞서 우리의 걸음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더 많이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올 한 해가 참으로 복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실로 바라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 명하셨으니,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다만 순종해서 할 뿐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2021년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또다시 지키시고 도심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덧입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우셔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